PPT로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그 부산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발제 끝나는 대로 바로 내려가야 돼가지고 여러분들 끝까지 못 지켜서 자리를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네, 그 PPT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발표의 주제는요. 우리 조영일 변호사님이 산기도에 대해서 발표를 해달라고 15페이지로 써달라고 하는데 산기도로 15페이지를 쓸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준비하지 하면서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40일 금식 말미에 제가 이 글을 썼습니다. 쓰다 보니 22페이지가 돼가지고 좀 분량이 많아진데요. 제 발제안은 490페이지 있으면 참조하시면서 PPT를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강의 주제는 발제 주제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성경 비평의 해악으로부터 다음 세대를 지키자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다음 세대의 현실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 세대 몰락과 성경 비평학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경적 가치관 회복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이 어떤 길이 있는지 대안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 비평의 악한 문화로부터 다음 세대를 지키는 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비전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스 기니스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 가지 물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물결은 바로 레드 웨이브입니다. 레드 웨이브는 바로 네오 마르크시즘, 잘 알다시피 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그런 빨간색 물결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레인보우 웨이브, 이건 뭘까요? 바로 글로벌 성혁명 사상이 전 세계 교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웨이브, 이거는 이슬람의 확장, 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몰려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꿈이 있습니다. 뒤로. 그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명은 거룩한 나라를 만들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세계 열방에 선교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다음 세대가 있어야지 이 비전이 성취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문제, 낙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제가 이 두 가지에 꼽혀가지고 2년 전부터 이 일에 책을 쓰고 함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낙태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근본적인 전제가 뭐냐? 바로 바른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지만 그들이 낙태에 대한 가치관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도 새로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낙태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토마스 멜서스라는 사람으로 거슬러 갈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인구론이라는 책을 1798년에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식량은 산술급수로 증가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구 증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식량의 위기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각 가구당 출산하는 자녀의 수를 제한해야 한다라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성공의 목회자였고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경제학자이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영향을 받았던 것은 바로 자연신학, 도덕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이성에 기반을 둔, 이 합리성에 기반을 둔 신학 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보니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상에 인간으로 채우기를 원하시지만 생존할 수 없는 인간이 태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이성을 통해서 정욕을 억제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신학적인 사조에 의해서 주장한 이 이론이 사실은 영국 교회에 굉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교회, 네덜란드 교회가 이후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자, 이 토마스 멜서스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다음 나오는 바로 마가렛 쌩어, 이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1914년 산하제한 연맹을 결성하였고 42년 가족계획연맹을 만들고 52년에는 IPPF 국제가족연맹의 협회를 만들어서 여성의 재생산권을 통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주장을 보면은 산하제한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인종 청소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IPPF가 현재 170개국에서 6만 5천 개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에도 이 지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천만 건의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멜스와 마가렛 생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낙태와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멜스의 사상에 대해서 개신교회와 가톨릭 교회가 엇갈리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개신교회는 산하 제한에 대해서는 출산 문제는 개인의 도덕적인 선택의 문제다. 피임은 부부의 개인적인 선택이고 하나님 주신 자유의 책임 안에서 가족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성생활에는 본질적으로 생식과 연관되어 있으며 자연법에 기반해서 도덕적 질서로 성행위는 생명의 창조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반대했습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요,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에 대해서 절대적이지 않고 상황과 맥락에 맞게 해석할 수 있다. 성행위의 목적이 생식에 국한되지 않고 부부간의 유대와 사랑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기본적인 명령이고 모든 생명은 신성하며 인간이 생식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방해하는 것이고 혼인은 목적은 생식과 부부간의 연대, 성행위는 이 두 목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이 가톨릭의 입장이었습니다. 또 하나 피임에 대해서요, 개신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아서 국가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는 생식과 부부간의 연대를 분리시키는 행위이고 성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부부간의 연대를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피임에 대해서 최근까지도 가톨릭의 공식적인 입장은 피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신교 국가와 가톨릭 국가의 출산율 차이가 굉장하죠. 자, 이런데 이 네덜란드 교회의 어떤 몰락의 교훈을 본다면요, 네덜란드 교회가 개신교회가 한때 화란 기획교회가 60%에 달하는 개신교 국가로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프, 루이스 볼코프, 그 다음에 헤르만 바빙크 같은 유명한 학자를 배출했던 나라였는데요. 이런 나라가 성경 비평을 수용하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교회로 전환하게 되면서 산하 제한 정책에 동조하게 되었고 개신교 입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반해 가톨릭 교회는 1580년대 국법으로 금지되었다가 300년간 1853년까지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산하 제한 정책을 완강하게 반대했고 20세기 들어서면서 가톨릭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가 되어서 가톨릭이 네덜란드 최대 종교가 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개 개신교회 가톨릭의 반응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밝은 미래가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세기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를 출산한다면 한 세기 만에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들은 결혼과 출산을 별로 신성하게 여기지 않고 거부합니다. 근데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스티브 털리 같은 사람은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둔 보수주의가 세계적으로 부활할 것이다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성경 비평의 해악인데요. 서구 교회가 몰락한 것은 바로 성경 비평을 수용하고 글로벌 성혁명 사상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수용하여서 교회의 거룩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동성애가 교회에 판을 치게 되고요, 산하 제한 정책과 여러 가지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교회를 뒤덮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 바로 이러한 사상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지금 멸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낙태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요. 페이지 496페이지 도표를 참조해 보면 남녀 간의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의견을 조사했는데 2021년도에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남성은 50%, 여성은 38%, 출산하겠다는 사람은 남성은 45%, 여성은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때문에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출산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이 학교 현장에 펼쳐지고 있고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도 가운데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이민청을 만들고 또 다양한 정책을 펼치지만 사실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책은 가치관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성경적인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을 알게 되면 지금보다 지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출산하게 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예를 들어보면 우즈베키스탄의 청소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겠다는 사람이 63%에 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무리 단계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03 프로젝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30세 이전에 결혼해서 3명 이상 출산하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블레싱 코리아 3.0 30년 이내에 대한민국 출산율을 3.0으로 끌어올리는 일에 한국교회가 총력을 다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가능성을 본 게 있는데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짧은지 몰랐고요. 자, 가능성은 바로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굉장히 결혼과 출산을 얘기했을 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헌신하기 시작하고 애들이 5명, 10명 낳겠다는 다음 세대가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헌신했던 아이들이 실제로 결혼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죠. 또 난임, 불임 가정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지만 그것도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성경 1개월 1독 여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저는 교회에서 펼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많이 읽는 운동을 펼쳐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가 예수님의 기도를 회복하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던 기도가 새벽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와 산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저출산 운동을 펼치면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제 힘으로는 한국교회를 바꿀 수도 없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도 없고 청년 한 명 결혼시킬 수도 없고 또 출산을 안 하는 부부의 출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금식과 기도, 특별히 산기도, 산에서 밤을 맞춰서 기도했던 기도. 근데 이 4가지 기도가요, 공교롭게도 다 대한민국의 부흥기에 일어났던 기도 운동입니다. 근데 이 운동의 출발점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다 시작된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교회 유산이고 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델인 것이죠. 이 모델이 회복되어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또 평양 대부흥과 같은 그런 부흥이 다시 한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